베드로를 주의 은혜의 사슬에 묶게 하는 것이 날마다 오는 그 새벽닭이었을 것 같아요. 전설에 의하면 새벽닭 울 때마다 베드로가 얼마나 울었는지, 저는 그 울음은 죄에 대한 자책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그 베드로의 울음은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3번이나 부인한 나를 구원하시고 자신을 다시금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은혜의 사슬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는 정말 눈이 짓물렀다고 해요. 얼마나 울었는지. 우리가 기도 안 된다라는 입이 나올 때 주여 이것이 은혜의 사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모두에게 아킬레스腱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터지기만 하면 껌뻑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만 흔들리면 껌뻑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심만 건드리면 터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은혜의 사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들려왔던 그 닭 울음소리처럼 와, 나 지금 분단해. 예수님께서 나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닭의 울음소리네 라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도 닭의 울음소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그들에게, 나와 같이 고통받는 그들에게 이 복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쉽습니다.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정죄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도 예수 십자가의 능력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 나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을 걸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중보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요한복음 새벽 부흥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드릴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빌어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배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샀을 대사 나를 좋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니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소녀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지상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아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오늘 이 시간에 김춘혜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 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저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중보기도와 부흥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기도가 빠진 부흥은 있을 수가 없고요. 기도를 안 했는데 부흥이 왔다. 그것은 아마 가짜일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변화되는 사람 배후에는 항상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중보 기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중보 기도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그 모니카가 14년 동안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사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상 그와 같은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할 정도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주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이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라고 할 수 있죠. 다락방 강화. 죄송합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되는 그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중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중보의 내용이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할 때에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지난 주간 동안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우리 자녀를 아무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보호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맛보아야 이 세상의 쾌락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저에게, 제가 기도하는 그분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는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큰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말씀으로 벗어나고 거기에 제약이 들어오고 거기에 정말 어떠한 유혹으로 인하여 넘어지면 그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과 또 믿지 않는 자, 구원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중보하면 반드시 그 영혼은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곳을 이 가룟 유다도 알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항상 습관을 따라서도 기도하고 절야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기도 없이는 행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그 기도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을 가게 하라. 그래서 그들을 다 보내고 예수님이 잡히셔서 이제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그 또 다른 제사장의 대제사장을 아는 그 제사 사도 요한이로 추천되는 그 제자와 함께 이제 그 안나스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신문당하는 것, 그들에게 뺨을 맞는 것, 그러한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베드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을 사복음서가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너도 그 당이다 라고 하는데 너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런 말씀이 있죠. 또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더욱더 강조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인하는 중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 그 사람 몰라라고 저주하며 맹세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그 베드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진 베드로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동안에 같은 공간이었어요. 그 공간에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의 대답은요, 평소와 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른 때와는 달리 단호하십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드러내놓고 세상을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엄밀하게는 아무 말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가 묻느냐.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옆에 있던 아랫사람이라고 기록했어요. 아랫사람이, 하잘것없는 아랫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정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죄 없는 분이심을 선포하는 장면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죽임당할 어린 양은 흠도 점도 없는 그런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오늘 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이 억울하게 신분을 당하고 아랫사람에게 맡기까지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베드로가 겁에 질려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연약하고 두려움에 찬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닭이 울게 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왜 이 사건을 사복음서는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인간에 대한 처절한 실망, 인간에 대한 처절한 절망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처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배에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맑은 대낮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지요. 그래서 요한의 배까지 불러서 그 배에 채워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러한 극적인 만남을 한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정말 열정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말고의 길을 자르는 금을 소유한 것도 그가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정은 아무도 못 말리는 열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바다 위를 걸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왔을 때에 주님이시면 나로 걷게 하옵소서 오라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은 체험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엄청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면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예수를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있을 것입니까? 인간에 대한 철저한 절망이 바로 이곳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아에 대한 절망.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보실 때 너 이놈 하면서 쳐다보았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 번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닭이 울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연약함,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측은하게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으면 아무도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철저한 절망,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처형되는 거예요.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가야바의 법정에서 가야바의 그 신분으로 안 되니까 빌라도에게 보내고, 빌라도에게 보내도 안 되니까 빌라도는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은 또 빌라도에게 보내고, 결국은 사형원도를 내려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 장면이 이제 이 하루 동안에 다 일어나는 그런 날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그 본문 후에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피와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신 그것으로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 너 기도 안 하더니 그 꼴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베드로의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베드로가 그렇게 배반했지만 그 다음에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 아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 메시지였을까,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기도 하고 거기서 또 돌이키기도 하고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순교하기도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보면 예수 믿고 따르고 많은 은혜를 체험했지만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나에 대한 절망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소망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 넘어질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보혜사 옆에서 돕는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가 오시면 너희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내가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이 임해서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으로 살 수 있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베드로의 부인함을 보고 사단은 또 여전히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너라고 뵐 수 있겠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때때로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사단은 계속 부추기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영적 싸움을 강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 싸움의 전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단은 그 전쟁을 잊어버리게 하고 차차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그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전투력을 공급받는 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원자로 하나님의 성령의 그 불도가니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것을 세상으로 유통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일을 사단이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곳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느니라.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내야 주내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탄다. 너를 밀가루로 타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돌이킬 때에 그 돌이키는 능력이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바울도 역시 로마서 7장에 철저한 자아의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공개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참 기도가 안 된다는 소리를 참 달고 살았더라고요. 기도가 안 된다고 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고 그럴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안 되는 그 시간을 통과해버리면 우리가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방해하는 악한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명령하고 그것이 곧바로 기도이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기도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순간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자마자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 새벽닭이 그날 아침에만 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날마다 아침마다 우는 그 새벽닭 울음소리, 그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밧줄이 되었겠네요 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복이 거는 강림하사
저는 그 찬송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겁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베드로를 주의 은혜의 사슬에 묶게 하는 것이 날마다 오는 그 새벽닭이었을 것 같아요. 전설에 의하면 새벽닭 울 때마다 베드로가 얼마나 울었는지, 저는 그 울음은 죄에 대한 자책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그 베드로의 울음은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3번이나 부인한 나를 구원하시고 자신을 다시금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은혜의 사슬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눈이 짓물렀다고 해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가 기도 안 된다라는 입이 나올 때 주여 이것이 은혜의 사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모두에게 아킬레스腱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터지기만 하면 껌뻑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만 흔들리면 껌뻑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킬레스건, 누군가 자존심만 건드리면 터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은혜의 사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들려왔던 그 닭 울음소리처럼 와, 나 지금 분난해. 예수님께서 나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닭의 울음소리네 라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도 닭의 울음소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그들에게, 나와 같이 고통받는 그들에게 이 복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정죄하는 것은 쉽습니다.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정죄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도 예수 십자가의 능력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 나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을 걸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중보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연약합니다. 너 죽을래 한 번만 말하면 벌벌 떨게 되는 저희들입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건강이 위협할 때 하나님 그것으로 무너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약점들이 베드로에게 들려주셨던 그 새벽닭 울음소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능력이 있어서 세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는 악한 사단의 계계를 예수 이름으로 간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멀리쳐서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정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